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부에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그 돌로 만든 구유에 어머니가 포대기를 싸서 눕혀놨지 않습니까? 이제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이 땅의 주인이 오신 것을 천사가 선포를 하는데 굉장한 막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는 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또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 한 게 아니고 가장 천했던 그 목동들에게 선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는 이 선포가 가장 어렵고 힘든 목동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 주님은 낮은 데로 오신 거예요. 낮은 데로. 오늘 또 보면 해롱한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동쪽에서 이렇게 오는데 유대 왕으로 이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동방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고 말합니다. 헤롯 왕이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제 왕도 그거예요. 왕도 헤롯 왕도 야 이제 내가 왕권 뺏기는 거 아니냐.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밥 다 먹었네. 내 인기는 이것으로 끝난 모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때 당시 헤롯 왕은 아주 악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요. 왕권을 도전한 사람 다 죽이고 자기 아내 둘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죠. 세상은 그래요. 권력만큼이나 아내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 3명을 죽였어요. 아내가 한 사람이지만 남자가 못 되면 얼마나 아내를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못 되면 얼마나 자식들을 많이 죽이는지 모릅니다. 그건 기를 죽이는 거예요. 기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으니 너희들이 좀 보고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라고. 그러니까 세상은 전부 거짓인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가는데 그 위에 별이 멈췄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가 창조한 땅에 오신 겁니다. 자기가 창조한 자기 백성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창조하는 땅이고 자기 백성들 하는데 자기가 창조하는 땅이 반기지 않고 자기가 창조한 백성이 반기지를 않아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창조한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사람이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사람이란다. 그래서 여기 오신 것을 지금 알리고자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별이 딱 그 위에 멈춥니다. 이 별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별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우리 머리 위에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멈추고 있는 거예요. 헤롯은 여기서 잠깐 헤롯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야 은혜가 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헤롯의 그 이름의 뜻은 영웅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지 영웅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가 지명한 그런 왕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봉왕이죠. 주전 4년에 그들은 죽게 됐는데 그는 건축가였어요. 왕성한 활동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예루살렘에 헤롯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로마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가이사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무너뜨린 거예요. 무너뜨리고 내가 다시는 벽돌장으로 짓는 그 속에 있지 않고 너희들 영혼 속에 있겠다 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2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예수를 저주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한 번도 저주해 본 일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얘기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한 창조주를 핍박한 것입니다. 구세주를 핍박하신 것입니다. 심판주를 핍박한 거예요. 하루 땅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잔인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내도 서슴없이 죽입니다. 두. 자식도 서슴없이 죽입니다. 셋. 이제는 하나님마저 죽이려 하는 겁니다. 탐욕이 나에게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하나님을 죽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에게는 사랑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별이 아기 위에 머무르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잔뜩 머무르는 인생살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우리가 온 것이 맞았어. 저 별들이 머물리지 않느냐. 우리가 주를 보고 가겠네. 할렐루야. 그들의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싸가고 온 게 있었어요.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인 거예요. 왕한테만 드릴 때 사용하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왕을 그렇게 기다리는 유대 민족에게는 왕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유향은 신성에게 드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왕 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유향을.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위는 셋이지만은 그 인격은 딱 한 분이에요. 유향은 신성에게 드린 거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이것을 다른 것에 쓴다고 하면 저주받은 거죠. 그 황금은 하나님께 왕에게 나의 왕에게만 드려야 되는데 이 황금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면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얼마나 해가 지났는데 흰머리가 많이 났는데 마누라가 내 생일 날 땐가 손을 잡고 가서 가락지를 해서 끼우재요. 금반지를 끼운 거예요. 왕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사랑하는 왕에게 할렐루야. 그 아내하고 이걸 끼웠는데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어요. 나 잡아가면 이 가락지 가서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황금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 같은, 금덩이 같은 내 자식, 금쪽 같은 내 자식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을 갖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거기에 더하시리라 말씀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잘것없는 동방박사라고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별을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는 다리가 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소아마비라는 병명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못 걷는 사람은 동굴에다 놔두면 밥 몰래 갖다 주고, 우리 집에 저런 사람 나왔으면 망조 들었다고 해서 숨겨두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엄마가 숲속에 와서 주먹밥 갖다 준 거 먹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별을 관찰하니 천문학자가 되죠. 천문학의 발전은 거기서 시작된 거야. 버린 자식이 본 하늘에서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야. 인간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문을 이해하도록 한 거예요. 오늘 그 별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먼저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핀 거죠. 이 아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안 것은, 메시아가 뭐예요? 나의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아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놓는데, 뭘 내놔야 돼? 왕에게 내놓을 걸 내놓는 거예요. 내 왕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향을 거기에 내놓습니다. 신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이 섬긴다는 확신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는 그 확신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는 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느냐면, 천사가 헤롯이 죽일 테니까 그곳으로 가지 뭐가 다른 길로 가라고 할 때 다른 길로 갔던 거예요. 할렐루야. 기생나합이 정탐꾼, 하나님의 정탐꾼을 숨겼듯이 그렇게 숨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그 작은 한 조각에서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아이가 여기에서 엄청난 복원력을 가지고, 세상이 아무리 이 아이를 짓밟는다고 해도 아니야, 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거야 하는 이 복원력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왕의 명령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략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죽임을 당했을 때 그 관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한 후에, 죽임을 당한 후에 우리를 구원하실, 무덤 속에 들어갈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재림을 한다는 것을 알게, 이러한 영감을 갖게 되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픔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갔어. 나의 트라우마를 다 짊어지고 갔어.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다 짊어지고 갔어. 나의 완고한 성격을 다 짊어지고 가서 확 열린 것을 나한테 주신 거야. 저 아기 예수 위에 별이 머물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를 가둘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이 모략,
이것을 내놓는 그의 마음의 뒤에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할 것이 없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을 돌아갔고,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호세아의 설교가 성취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 가서 실질로 머무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벌써 아기 때 헤롯의 핍박에 의해 가지고 종살이를 하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했던 것을 이 어린 아기 예수가 다 몸소 가지고 돌아오신 것입니다. 어느 때? 헤롯이 죽었을 때. 그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를 죽였겠습니까? 인간의 탐욕은 살인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고, 내 가정 위에 머물러 있고, 내 일터에 머물러 있고, 내 노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성서요, 나는 살아서 움직이는 편지요,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예림이나 도와 같은 아이들이 세계 어느 땅을 밟든지 그 땅이 환영을 해요. 사랑의 편지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을 만나든지 반기거든요. 사랑의 편지니까. 사랑의 편지니까 그 땅도 그곳 민족들도 위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들은 무엇을 짓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쥐어 있는 아이들이고, 신성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저주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저주해야 할 죽음이 이 모략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사람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예수는 나의 친구요. 그러려면 그의 친구를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인 예수가 우리 아이들의 친구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인류를 구원하신 심판주가 내 친구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온유하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두가 은혜니까 은혜 아래 있으면 겸손해요. 아기 위에 별이 멈춰섰듯이 우리 저 아이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여 기뻐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